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56쪽입니다.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레위기에 기록된 5 제사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름도 헷갈리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따라 걸어오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죄인을 몰아내는 책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기까지 읽으면 마치 제사의 종류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이 있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라.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레위기를 읽는 정말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마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5 제사를 다시 공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5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5 제사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지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막 나온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나아오너라. 내가 길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부담이기 이전에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님들,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앞에 11장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비로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헌신은 나중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번제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소제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에는 피가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염소도 없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이 사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명하셨을까요? 밀가루가 필요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그리고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햇빛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만 함께 하신다고 종종 오해할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직장에서는 일을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그저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소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아침에 가족과 식사하기가 쉽진 않지요. 어쨌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시간도, 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주일 1시간, 2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공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예배가 삶의 예배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성막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주일에 모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월요일을 바꾸고 주일의 예배가 한 주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인생까지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제사 무엇이었습니까?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참 특별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 이웃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허락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제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먹자고 하십니다. 함께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식탁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먼저 속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신약에서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찬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언약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이 식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한 몸 된 교회임을 다시 확인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을 혼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믿는 신앙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불렀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삶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실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단지 그냥 조금 잘못한 것 뿐이야.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속죄제에 잘 나타나 있지요. 속죄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인을 밀어내는 제사가 아니라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속건제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속건제는 조금 다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속건제는 깨어진 삶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면 돌려주어야 했지요. 거짓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다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개는 눈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집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으려 애씁니다.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함께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그저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일으키시며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5번째, 모든 제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제사들은 계속 반복되었을까요? 번제도 반복되었지요. 소제도 반복되었습니다. 화목제도 반복되었습니다. 속죄제도, 속건제도 반복되었습니다. 왜인가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들은 죄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레위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소제는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속죄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렸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신 구속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며 그저 제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늘 서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전체를 살피진 않았지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5제사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소제를 통하여 우리의 평범한 하루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봅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죄인을 그분의 식탁으로 기꺼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립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봅니다. 속건제를 통하여는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중심은 5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평생 번제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화목제는 몇 번이나 드렸을까? 속죄제는, 속건제는 몇 번이나 드렸을까? 우리는 그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도 그 숫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이 5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평생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평생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평생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법을 배웁니다. 평생 책임지는 사랑과 화해를 배워갑니다. 성도의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져 가는 삶입니다. 문득 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성막을 바라봅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성막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단다.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붙들고 계셨더구나. 나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고, 소제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왔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왔단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금씩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단다. 저는 이것이 레위기의 결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단지 제사를 잘 드리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번제, 완전한 소제, 완전한 화목제,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속건제가,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또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막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속죄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죄도 죽음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영원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영원한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5 제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먼저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하루까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온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만 두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함께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되다.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나의 삶은 복되다 찬양하겠습니다.